따라서 해볼까요? 위대한 선물, 최고의 선물, 가장 아름다운 선물. 어떤 수식을 붙여도 부족함이 없는 선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고의 선물, 위대한 선물,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 어느 나라의 한 왕이 시골을 시찰하다가 한 시골 처녀를 만났습니다. 한눈에 반했어요. 그 처녀를 보고, 시골 처녀를 보고 그 처녀를 사랑하게 됐지 뭐예요? 그럼 왕이 그 처녀를 사랑했다면 왕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두 가지죠. 왕의 권력, 힘을 이용해서 그 처녀를 데려다가 화려한 궁에 탁 앉혀서 결혼해서 사는 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왕이 직접 시골에 처녀가 사는 시골 옆집에 새를 얻어서 옆에 같이 살면서 그 처녀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왕은 두 개의 방법 중에 두 번째를 택했어요. 그거 왕임에도 불구하고 시골 처녀를 데려다가 좋은 마차에 실어가지고 데려다가 왕궁에 살게 한 게 아니고 자기가 직접 시골로 내려와 시골 처녀 집에 옆에 살면서 이야기도 하고 논도 매고 밭도 매면서 그 처녀의 마음을 얻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는 결혼했습니다. 참 아름다운 이야기죠? 예. 이 이야기는 덴마크의 유실론적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의 철학적 단편이라고 하는 책에 수록된 내용입니다. 보통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 하는 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성은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그야말로 육신, 우리가 입은 육체를 가리켜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태어나셨다. 그러나 조건 하나는 있죠? 죄가 없으신 분. 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버지 없이 태어났잖아요. 엄마의 아기방만 빌려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가지시되 죄는 없죠. 죄가 물려받지 않았으니까.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incarnation이라고 그러죠. 성육신. 그래서 이 성육신을 설명하기 위해서 키에르케고르이 자신의 저서인 철학적 단편에 이 왕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려한 곳으로 데려가지 않고 낮고 천한 곳으로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처럼 비참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그런 삶을 사시고, 네, 종래에는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야기를 왕의 이야기, 시골 처녀를 사랑하여 그 처녀의 마음을 얻은 왕의 이야기 속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왜 굳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 되셔서 나셔야 됐을까?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위대한, 가장 아름다운 최고의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오셨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최고의 선물, 위대한 선물, 가장 아름다운 선물 세 가지를 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은혜,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선물이에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장입니다. 다 같이 한번 성경을 찾아보셔요.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보면요. 1장 14절. 네, 142쪽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네,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142쪽 요한복음 1장 14절. 미리 찾으신 분은 몇 번 이렇게 반복해서 읽어보셔요. 다 찾으셨을까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요한복음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를 강조하기 위하여 기록한 책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이시다? 그렇죠. 하나님이시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은 왕이시다. 그래서 왕이시라고 하는 여러 증표들, 증빙들을 이제 마태복음에 담아놨어요. 족보, 왕의 족보거든요. 왜냐하면 다윗 왕이잖아요. 예, 그리고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시니 그분 또한 예수님도 왕이세요. 그러면서 왕으로신 예수님의 탄생, 사역, 죽으심, 부활, 승천을 담아놨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 그 다음에 사역, 이런 기적들, 표적들을 많이 담아놨어요. 다른 복음서와 다른 내용들 요한복음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사도 요한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하나님이 태초에 계셨는데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셨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근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즉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1절에 영접하는 것은 집단적으로 영접하는 걸 거부했다는 거죠. 그러면 저 같으면 거절당했으면 알았어.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 나 다시 간다 할 건데 12절에 집단적으로 거절하지만 개인적으로 영접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줄게 라고 말씀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집단적으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거부했으나, 그러나 혹간 개인적으로 영접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줄게.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육적으로도 아니고 육적 조건도 아니고 혈통도 아니래요. 오직 위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위로부터 났다. 위로부터 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거거든요. 아노덴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사람이 나 구원받고 싶어, 나 하나님 자녀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고, 다른 성경 서신서들에 의하면 창세전에 이미 영원전부터 아시고 정하시고, 할렐루야, 예정예지하시고, 예,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표현하죠. 위로부터 난 자들이라.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되셨냐? 오늘 이 14절에 우리가 읽어본 대로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그죠?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즉 예수님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사시며. 예.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지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썼는데, 요한 1서는 그렇게 시작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으였다, 만진받으였다, 주목하여 본받으였다, 자세히 본받으였다. 하나님을 만졌대요. 아니,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만져요? 예수님을 만져서 그래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거했다. 하나님이, 감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셔요. 할렐루야. 그러면 첫 번째 선물은 뭡니까?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죠. 아멘. 따라서 해봅시다.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혜. 아멘. 아멘. 가슴 떨려요. 소름이 돋아.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
사실은 구원의 은혜로부터 파생되어진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죄의 형벌과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받았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호의잖아요. 호의인데 마땅히 받을 사람에게 준 걸 은혜라고 하지 않거든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호의, 선물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 아무도 감히 하나님 왜 나에게 구원을 안 주십니까? 나에게 왜 복 안 주십니까? 말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요한복음에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래요. 우리 원래 태어나기 전부터 심판받기로 정죄되었던 사람들이다 그래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너희들은 원래부터 심판받기로 정죄되었어. 근데 왜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뽑아서 심판으로 가는 그 길에서 뽑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얹어놨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요 모여있는 게 교회입니다. 한없이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것이 교회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구원받은 은혜와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구원의 능력 가운데 사는 은혜를 선물로 주셨어요. 이게 첫 번째 선물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런데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할렐루야. 충만해요. 아무리 구해도 아우 미안하다, 더 줄 은혜가 없다 하시질 않아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지 않아야 돼요? 사모해야죠. 밤낮 일마다 때마다 은혜 주세요. 성경에는 은혜를 사모할지어다라고 했어요. 겸손한 사람만이 은혜 사모하죠. 그죠? 나 이제 그딴 거 필요 없어요. 나 이제 적당해요. 아니요. 우리는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해요. 네. 물론 틀림없이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의 은혜. 그 다음에 구원받은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주 앞에 갈 때까지 그 능력 가지고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은혜가 필요하죠. 누가 이 은혜를 주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으세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이신 예수님 안에는 그 은혜가 충만해요. 따라서 봅시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예수님. 기승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마무리해야 돼요. 오직 예수님. 왜? 충만하니까. 그럼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저와 여러분 지체잖아요. 그죠? 각 몸의 지체인데 이미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문제는 그걸 누리느냐, 꺼내 쓰느냐, 쓰지 못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많이 꺼냈어요. 아주 자주 꺼냈어요. 우리 집사님 왜 이리 매일 싱글벙글해요? 예수님 때문이죠. 그 집사님이 형편이 나은 것도 아니에요. 막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꺼내 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빌립보 3장에서 4장에서 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슈퍼맨이란 뜻이 아니에요. 내가 고난에 처해져도 더 많은 위로로 그 고난을 상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풍부에 처해져도 자만하지 않고 결국 그 풍부로 곁길 가지 않는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은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 은혜예요. 정말 우리가 은혜 많이 받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된 거 감사히 생각하셔야 돼요. 행복한 은혜교회죠. 우리 승률이가 우리는 행복한, 다 우리 성도들은 행복하고 또 은혜롭죠 그러더라고 승률이가. 나 행복하지 못합니다. 은혜롭지 못합니다. 뭔가 반성하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반성하셔야 돼요. 은혜는 무한하다. 관건은 내가 꺼냈어야 된다. 근데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면 덜 꺼냈어요, 글쎄. 마음껏 꺼내 쓰셔야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 선물은요. 자, 17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17절, 율법은 모세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자, 모세에게서 율법을 받았지만 예수님에게서는 뭐 받았다? 은혜와 진리 받았대요. 은혜와 진리. 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죄를 깨닫게 하고는 아이고 이거 율법 지켜서는 구원 못 받는구나. 그럼 구원을 주시는 분을 찾아야 되겠지? 그분이 예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이미 성경에 다 그 길을 가르쳐 줬어요. 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이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길 따라가자. 나 따라오라. 예수께 가는 길이 이 길이라고 다 선지자들이 가르쳐 준 거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초등교사, 몽학 선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된 행위를 정죄하고 그래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죠. 첫 번째가 구원의 은혜의 삶이라는 선물을 주었다면 두 번째는 진리의 삶이에요. 진리 가운데 살고 진리를 쫓아가는 삶이 두 번째 선물이에요. 그렇잖아요. 은혜와 진리다. 이 진리라는 단어,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진리라는 단어는 이렇게 쓰여졌어요. 그야말로 참이죠. 참. 예. 거짓에 반대되는 개념, 참. 그 다음에 절대적 진리예요. 상황에 따라, 장소에 따라, 시대에 따라 변하면 그건 절대적 진리가 아니에요.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시간이나 장소나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이게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해요. 우리의 외적인 모습도 변해. 우리의 외모도 변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변해. 여러분 가지고 있는 통장도 다 변해요. 우리의 내면의 것도 다 변해요. 근데 변하지 않는 유일한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 하나밖에 없는 진리는, 그럼 변하지 않는 건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선택한 건 탁월한 선택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선택하게 되셨어요? 놀라운 선택을 여러분 하신 거예요. 탁월한 선택. 네. 또 이 진리는 사상이나 행위에 있어서의 진실성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하거든요. 행위, 사상에 있어서 진실되다, 믿음성이 있다, 올바르다. 근데 사람의 사상이나 사람의 행위는 어떤 때는 진실했다가 어떤 때는 진실하지 못했다가, 의도하지 않지만 약속했지만 약속을 못 지킬 때도 있잖아요. 성탄절에 선물 줄게 약속했는데 약속 못 지킬 수도 있잖아요. 사람은 진리가 아닌 거죠. 그죠? 사상도 진리가 아니에요. 바뀌잖아요. 사상도 진리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겉모양과 반대되는 실제예요. 겉모양. 겉모양이 어떻게 되죠? 다 변하잖아요. 여러분 오늘의 나와 어제 나는 달라요? 벌써 우리가 밤새 내내 세포가 바뀌어졌어요.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벌써 겉모양이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바뀌어지지 않는, 변화되지 않는 실제 리얼리티가 바로 진리라고 표현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요, 이 세상 눈을 씻고 찾아봐야 찾아볼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이에요. 진리는. 너 나 믿으면 돼. 믿지 마세요. 못 믿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믿음의 존재가 아니라 사랑의 존재예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만 믿으면 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믿으면 돼요. 우리가 그 믿음을 결코 놓아서는 안 돼요. 자,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신 건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하고 거짓과 유한함과 한시적인 것만을 주는 세상적인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됩니다. 할렐루야. 진리 가운데 인도돼요. 진리의 삶을 살게 돼요. 진리를 쫓아가게 돼요.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입니까? 저게 진리인 것 같아, 저게 변하지 않는 것 같아라고 평생 힘을 다하여 쫓아갔는데 그게 진리가 아닌 경우에 여러분 어떻게 될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 번밖에 삶을 못 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생이라고 해요? 일생이라고 해요? 일생. 한 번밖에 살지를 못해요. 다시 우리의 삶을 되돌릴 수도 없어요. 그렇다면 한 번밖에 살 수 없다면 정말 가치 있게 헛되지 않고 거짓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좀 많이 먹고 좀 적게 먹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말 내가 한 번밖에 살 수 없다면 지금 여기에서 지금 정말 진리를 쫓아 사는 삶이 내게 가장 중요하다. 할렐루야. 뭐 진리 그딴 거 필요 없어. 나는 그냥 먹고 마시면 돼. 여러분, 우리가 뭐 강아지나 뭐 돼지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변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이신 거. 예. 냄새나고 썩고 먼지처럼 사라져버릴 이 세상의 기업. 베드로전서 1장 3절 이하에서 이야기했죠. 그죠? 그거 우리한테 안 주고 영원히 썩지 않고 변하지 않고 냄새나지 않는 영원한 하늘 기업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진리 가운데 살고 진리를 붙잡고 나가는 거죠. 복되죠. 아멘. 위대한 선물이에요. 위대한 선물. 우리가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비진리 쫓아가지 말자고요. 헛된 것 쫓아가지 말자고요. 아멘. 아멘. 있다가 사라져 버릴 것에 일생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데 신경 쓰지 말자고요. 아까워. 시간도 아깝고 물질도 아까워. 관심 두는 것도 아까워요. 오직 진리에 관심 두고 그게 복이잖아요. 그게 만족스러움이잖아요. 그게 행복이거든. 그게 기쁨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진리가 예수님이시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이라면 귀를 쫑긋하고 듣고 또 읽고 또 연구하고 그 말씀 이런 뜻이야. 아멘 해야 돼요. 오죽하면 주야로 말씀 묵상하겠습니까? 밤새 말씀을 보다가 밤새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진리신 주님의 성품 본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진리신 예수님 길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진리의 삶을 두 번째 선물로 주셨어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영생의 삶입니다. 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말하노니 나 보내신 이를 믿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래요. 따라서 봅시다. 영생을 얻었고. 그게 뭐 영생은 영원한 생명의 준말이죠. 영생을 얻었대요. 죽어봐야 천국 가는지 아는데요? 아니요. 그럴 거 없어요. 네.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게 5장의 내용인데 6장에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이 주신 대단히 중요한 가르침이 있어요. 어떤 가르침이냐? 6장 40절에 보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 아들,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영생 얻는다. 6장 47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따라서 봅시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자,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며 영생하리라.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래요. 살아있는 밥이래요. 그 밥을 먹으면 영생. 오늘 우리가 아침에 밥 먹었잖아요. 밥 먹고 막 힘을 내어 설교도 하고 예배도 드리. 밥이 우리를 살리지 않습니까? 몸을 살리죠, 그죠? 근데 우리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려요. 다른 밥은 안 돼요. 위대한 선생이나 위대한 성현이나 위대한 철학자나, 아니요, 그 밥은 우리를 살리지 못해. 그 밥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빨리 죽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밥을 먹으면 영원히 살아요. 이해하기 어렵지 않죠? 논리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밥이다. 나 먹으면, 즉 먹는다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면, 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거죠. 6장 54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부활시켜 줄 거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건 받아들인다고 하는 말하고 믿는다고 하는 말이에요. 사람 고기를 먹나? 인육을 먹나? 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받아들이면 영생을 갖고 마지막 날에 그를 내가 다시 살리리라. 58절입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의 몸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교회 다니지만 난 천국 안 믿어, 나 지옥 믿질 않아, 나는 천국과 지옥을 안 믿지만 교회는 다녀, 그런 분이 단 한 분도 없으셔야 됩니다. 아멘. 천국은 실제하는 곳입니다. 지옥도 실제하는 곳입니다. 멀지 않아 우리가 죽게 되면 천국 아니면 지옥을 갈 거고요. 그때 예수님을 굳게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영생 자체이신 예수님 안에 있으니 또한 영생을 우리가 가지게 되죠. 그렇지만 예수님과 관련이 없다면 영생과 관련 없을 거고, 영원한 천국의 삶이 우리 가운데 무슨 연관이 있겠어요, 여러분요? 아무 연관 없어요. 정말로 끔찍한 결말이에요. 오래지 않아 닥쳐질 일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선물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구원의 은혜, 그 다음에 진리라고 하는 선물, 그 다음에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 이 선물로 인하여 파생되어지는 크고 작은 적고 많은 선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그죠? 하나님께 찬송하는 선물, 기도하는 선물, 말씀을 듣는 선물, 교회 생활하는 선물, 신앙생활하는 선물. 아멘. 아멘, 아멘. 이제 별을 쫓아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동방 박사들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드린 선물. 자, 그들은 대략 2,500km 정도를 낙타를 탔든지 말을 탔든지 걸어왔든지 했을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몇 명이었을까요? 그래요. 3명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몇 명이라고 딱히 그러지 않으니까 몇 명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냥 3명이야. 그래요. 또 3명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3가지 예물을 드렸으니까. 전승에 하면 12명의 박사들이 출발했대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일 저런 일 중간에 만나다가 다 이렇게 오지 못하고 3명만 왔대요. 어쨌든 간에 생각해 보세요. 2,500km를 지금처럼 비행기도 있는 것도 아니고 KTX 있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 있는 것도 아니고 낙타나 말이나 짐승이나 나귀나 그 다음에 걸어서 왔을 건데 정말 쉽지 않았겠죠. 그죠? 또 소요된 경비는 또 적지 않았을 겁니다. 소요된 경비.
걸린 시간은 뭐 특정할 수가 없어요. 언제 얼마큼 걸렸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시간 아까워하지 않고, 그 다음에 드린 소요 경비 아까워하지 않고, 자기 몸의 고단함과 힘듦과 위험을 무릅쓰는 거, 이거 다 아까워하지 않고 오직 예루살렘으로 온 것은 목적 하나죠. 뭐 하러? 그렇죠. 예배하러, 경배하러 왔어요. 누구를? 예수님을. 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예배하러 오는데 거리가 멀어서라고 하는 핑계를 댑니다. 거리가 목사님 멀어요. 1시간도 더 멀어요. 무려 40분이나 걸려요.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온 거리에 비하면 그 핑계댄 것이 부끄러울 뿐이에요. 북경신학교 강의 가서 만난 순천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우리 교회 장로님 되신 분은 인천 송도에서 10년 동안 한 가족이 KTX를 타고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왔대요. 순천까지. 자랑하더라고요. 자랑할 만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이 되셨어요. 이사했다고 교회를 옮기고 멀어서 예배에 늦고, 혹시 게으름은 아닌가 싶어요. 그죠? 회개하는 마음이 들어요. 게으름은 아닌가. 게으름은 아닌가. 동방박사들은 자기들을 보라고 교훈하는 것 같아요. 자기들을 보라고. 보니까 비용도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데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예배를 위해 저와 여러분 좀 아까워했던 거 회개합니다. 아멘.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요. 도로가 잘 정비된 것도 아니고 비행기나 빠른 자동차로 올 수 있는 거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정말 그들 자체가 큰 선물입니다. 그걸 보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오늘 예배하러 온 저와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아멘. 저는 믿습니다. 너무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또 처지와 형편이 어려운데 그런데도 왔구나. 참 기쁘다. 뭐 하나님이 뭐 받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우리가 좋아하는 물질도 사실은 그 속에 사랑으로, 믿음으로, 헌신됨으로, 할렐루야, 감사로 담아서 구별하여 드린 것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거 받으셔요. 결국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에게 전달돼요? 목사에게. 여러분 보면 정말 감사하고 너무 기뻐요. 우리 구역장님에게,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다 전해져 와요. 구역 식구들이 와서 그 자리 지키고, 우리 아이들이 그 자리에 와서 지키면 너무 마음이 기뻐. 인간적으로는 뭐 기쁠 이유가 뭐 몇 가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 성령님의 마음이 전해지니 기쁘다. 아,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뻐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오늘 예배 드리러 온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큰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들이 구별하여 드린 선물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황금, 유향, 몰약이에요. 황금. 우리가 보통 뭐 생일이나 뭐 이렇게 선물할 때 그 사람에게 마땅한 선물 주잖아요. 근데 애기한테 황금을 선물한다? 좀 특이하잖아요. 일반적이지는 않아요. 그죠? 애기한테 2억 5천만 원짜리 스포츠카를 선물한다. 마땅하지 않잖아요.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냥 이렇게 레이나 아니면 모빌 같은 거. 근데 이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에게 황금을 선물로 줬어요. 황금. 황금의 가장 일반적인 것은 변하지 않는 거죠. 불변하는 거예요. 금은, 다이아몬드는 반짝거리는데 금은 뭉근한 은은한
환한 빛을 줘요. 예. 지금은 보통 예물 반지로 다이아몬드를 주는데 옛날에는 금을 예물 반지로 줬어요. 금. 변하지 않는 속성 때문에 그래요. 근데 고대 시대의 왕이 착용한 왕관은 그저 금으로 만든 거겠죠. 그죠? 그래서 금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한다고 사람들이 봐요. 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왕이신 예수님으로 여기고 동방박사들이 경배하러 왔다.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의 경배 내용은 어디에밖에 없어요? 마태복음밖에 없어요. 자,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님은 왕이시다. 또 두 번째는 유향입니다. 유향은 그야말로 최고급의 향료예요. 향료. 여러분 출애굽기 30장 이하에 보면 분향단에 관한 규례가 나와요. 분향단. 분향단은 향을 사르는 단이거든요. 번제단은 짐승을 태우는 단이고 성소 안으로 들어오면 분향단이 있어요. 향. 근데 그 향 냄새가 너무 좋아. 조제한 향입니다. 근데 어떤 금지 규례를 줬냐면 요거 화장품으로 쓰면 안 된다. 사람들이 향이 너무 좋으니까 화장품으로 쓰고자 하는 그런 욕구. 절대 화장품 쓰는 금지 목록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향료, 제조된 향료 중에 하나가 유향이 들어가요. 유향을 가리켜 나의 향이라. 나의 향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유향이 의미하는 것은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신성은 하나님 되심.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의미하는 게 유향이래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왕이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에 마땅한 선물을 드린 거예요. 세 번째는 모략이에요. 모략. 예. 모략도 이렇게 향료 중에 한 종류거든요. 여인들이 몸을 치장할 때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장례 때 시신의 방부제용으로 쓰기도 하고, 또 몰약을 타서 마취제로 마시기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십자가 위에서 몰약 탄 것을 이렇게 맛보기도 하셨잖아요. 몰약의 기능. 그래서 몰약은 예수님의 순환, 죽으심을 의미한다고 전통적으로 보고 있어요. 이 동방박사들이 정말 예수님에게 마땅한 선물을 드린 거예요. 그죠? 왕 대신 예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순환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그들은 의미하여 그에 합당한 선물을 드린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이제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선물을 드리는 게 마땅할까요? 우리도 황금 드리면 좋겠어요. 뭐 금귀고리, 목걸이 다 빼서 드리란 말이 아니에요. 그거 못 드려도 괜찮아요. 근데 황금과 비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봅시다. 금보다 더 귀한 믿음. 아멘. 아멘. 금보다 더 귀한 믿음. 금보다 더 귀한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됐죠. 그죠? 주께서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계신 걸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 내가 있는 걸 믿어? 기쁘다. 두 번째는 주께 나아가는 자마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쁘시다 그랬어요. 근데 금보다 더 귀하다면, 금이 변질되지 않는 성질의 것이라면 우리의 믿음 변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죠? 우리의 믿음이 정체되거나 쇠퇴되거나 믿음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 믿음 아니란 말이에요. 예, 믿음. 신안 증도에 가면 전도사님, 박준경 전도사님이 순교한 순교 기념관이 있어요. 거기에 순교자들의 이름들, 그 다음에 사진 자료들 쭉 붙어 있는데요. 유아도 순교됐고
초등학생, 유초등부 아이도 순교됐어요. 죽창으로 찔러 죽인 거죠. 뭐 한다고? 예수님 믿는다. 어린아이가 나 교회 안 다녀, 나 예수님 안 믿을 거예요 하면 죽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가 나 예수님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창에 찔려 순교당한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은 어떤가요? 나 돈 없어 많이 못 드려요. 괜찮아요. 근데 믿음 드리자고 말이에요. 아멘. 나 최고의 믿음 주께 드리겠습니다. 나 가장 위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최고의 믿음을 주 앞에 드릴게요. 두 번째 가라면 나 서러워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가장 잘 믿을게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다 정하면 끝까지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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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하지 않는, 편질되지 않는 그런 믿음. 두 번째는 유향이에요. 성경에 분향단에 이렇게 향을 사르면 향연기가, 향연이 쭉 올라가잖아요. 그 향연을 요한계시록에서 성도들의 기도라고 했어요. 보통 우리가 어려운 단어 흠향한다 그러죠. 흠향, 향을 받아들인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아들이는 것은 그 향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분향단에서 드리는 그 향 연기를 기쁘게 받아들이신다고 했을까요? 그 향이 의미하는 것이겠죠. 성도들의 기도예요. 기도 속에는 너무 많은 것 담겨져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고, 겸손함이 담겨 있고, 믿음이 담겨 있고, 애틋함이 담겨 있고, 눈물이 담겨 있고. 할렐루야. 종합적인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중보 기도는 기도의 꽃이에요. 그 사람을 위한 그 사랑이 없으면 그 중보 기도 해주지 못해. 하나님께서 그거 기뻐하시는구나. 따라서 봅시다. 내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기쁩니다. 내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습니다. 아멘. 어느 한때만 기도라고 하는 선물을 드리지 말고 수시로 어느 때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깊은 밤중이든지 한낮이든지 기도의 선물을 주 앞에 드리십시다. 아멘. 주님이 받으시기에 마땅한 거예요. 이 기도를 다른 존재에 드리면 안 돼요. 우리 교우들은 그럴 리 없겠지만 송구 영신 예배 대신에 저기 정동진에 가가지고 떠오르는 해를 보고 막 빌고, 그런 어리석은 거 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요즘 이제 이 전국에 보면 자주 나타나는 단어가 있죠? 무속이라는 단어예요. 무속이라는 단어. 그런 증거들은 세상에 수첩에 무속인에게 가서 물어봤대잖아요.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는 목사들에게 묻고 나라의 그런 이 국운이 어떻게 될는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자문을 받아야 될 게 아니에요. 근데 무당에게 무속인에게 묻는다는 거 참 비극이면서 씁쓸하면서 동시에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정신 차리고 우리의 삶을 가지런하게 잘라낼 것 정말 잘라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 없는 교회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아름답고 최고의 위대한 선물 드리자고요. 마지막으로는 몰약이에요. 몰약. 따라서 봅시다. 몰약.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몰약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상징한다 그랬죠?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나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는 게 부족한가? 그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받으신 고난이에요. 즉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받은 고난을 나 기꺼이 받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에요, 여러분. 엊그저께 집사람 박사미 지금 목회실에 가보니까 아이들 몇 명을 하니까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막 열변을 토하면서. 거기는 이제 우리 지금 다니는 아이들도 있고 새로운 아이도 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아이 중에 하나가 전화를 받아요. 근데 전화기 너무 큰 소리로 나요. 너 어디야? 교회예요. 빨리 나와. 예, 가요. 뭐하고 있어요? 대화하고 있어요. 빨리 나와. 교회에서 붙잡아. 야, 제가 옆에서 들어도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 참 점잖지 못함. 우리 너희 젊은 여자들은 늙은 여자들은 하면서 주는 거 있잖아요. 관용과 그 다음에 단아함 이런 것으로 옷단장을 해라. 목소리에서 묻어나오는 것이 너무 좀 그랬어요. 예. 얼마 후에 있다가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두들겨 안 맞는 것이 다행이다. 두들겨 안 맞은 것이 다행이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복된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 이런 상황 당해봤습니까, 여러분? 당해보지 못했으면 말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을 전하면서 침뱉음을 당하고 뺨도 맞기도 하고 무고를 당하기도 하고 무한도 당하기도 하고. 네. 그때 이것은 뭐 아무것도 아니지.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구경하지 마세요. 예. 십자가 없이는 멸류관 없습니다. 고난 없이는 영광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구경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사람에게 상급 주고 이 사람에게 영광 주고 이 사람에게 멸류관 줄 때 옆에서 뻘쭘하게 구경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부끄러운 상태로, 수치스러운 상태로. 왜 내게 주어졌던 기회, 내게 주어졌던 건강, 내게 주어졌던 물질, 내게 주어졌던 믿음 활용하지 못했을까? 여러분 그러고 싶어요? 끔찍하잖아요. 잘했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할렐루야. 그게 모략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선물, 모략이라는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몸에 채워야 됩니다. 고난 없이는 영광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멸류관 없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용어는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오해하면 안 돼요. 구원 자체가 부끄럽다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 이후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으로 영광스러움으로 받지 못했을 때의 수치스러움을 표현한 단어예요. 부끄러운 구원. 구원은 받았지만 상급 얻는 삶을 살지 못해서 부끄럽다는 뜻이지, 부끄러운 구원할 때 구원 자체가 부끄럽다는 건 아니에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자, 세 가지 꼭 기억하시자고요. 정말 변하지 않는 믿음, 그 다음에 기도의 삶, 그 다음에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받는 순환, 심지어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선물 드리자는 거죠. 아멘. 동의하죠? 더 많이, 더 풍성하게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해서 이 말씀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가